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은 제가 설교하는 설교에 대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최대로 쉽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잘 정신을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내가 기도했나요? 네? 내가 기도하고 설교 전하는 건가요? 기도 안 했나? 주님이 다 들으신 줄 믿고요.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앞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의 종류에 살고 있죠. 이제 감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죠. 또한 두 번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쁜 일이 없어, 그냥 어렵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기쁜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러나 기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늘 뭐가 부족한지 그냥 뭐가 부족한지 불만이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2번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분이 감사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뭘까요? 3번이에요. 역시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수준이 높아요. 감사의 수준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회복해 주시겠지, 그럼에도 난 감사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찾으심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초막절,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5대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죠. 5대 명절. 5대 명절 중에 첫 번째는 설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추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동지 섣달, 또 이제 동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5가지의 절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2개를 꼽는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설날과 추석이겠죠. 이는 아주 대명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날과 추석이 되면 바로 고향을 밟기 위해서 대민족의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다시 본 고향으로, 본 일터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명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7대 명절 중에서 그 대표적인 명절이 3대 절기라고 말하는데 그 3대 절기 중에서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걸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이건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추수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3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 군대 간 청년들이 많이 있죠. 군대 간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만 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남자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서 군대를 가게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 20세가 되면 바로 매년 세 차례 의무적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이거는 만 20세의 남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중앙교회도 11월 달이 되면 매년 11월에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감사절을 우리 중앙교회도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써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 교회가 39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왜 지켰을까요? 그만큼 추수감사주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필수적으로 지켜왔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3대 절기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이죠. 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아픈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온 민족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바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만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가 언제냐면 일제 36년 때였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바로 우리나라는 자유를 뺏겼어요. 나라도 뺏겼어요. 이름도 뺏겼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어떻게 됐어요? 대한독립만세 다시 독립을 했어요. 해방을 맞이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빼앗겼지만 바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종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청난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43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바로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그 빠져나오게 되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는요, 77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77절. 77절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유월절이 나왔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딱 50일째 되는 날, 그때 뭘 지키냐면 오순절, 77절, 맥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뭘 드렸냐면요, 바로 이 첫 해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뒀을 때 그 수확을 거둔 첫 열매를 만 20세 된 청년들은요, 20세 이상 청년부터 시작해서 20세 된 이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제 첫 농사를 지은 열매를 들고 어디로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맥추절이다. 이렇게 해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순절 77절이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야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추수감사, 추수절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초막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초막절은 한 해 동안 수확으로 얻은 알곡들을 이제 전부 다 창고로 다 곡간을 걷어들입니다. 이제 가둬놓죠. 이 곡간에 다 저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곡간에 곡식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바로 이제 한 해 동안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유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교육국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제 제정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절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게 와서 절기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이 왜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뭐 부족한 게 있는가? 배고프신가? 가난하신가? 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기를 자꾸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쭉 해서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속 유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앙 안에 살게 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까지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고 3000이 되고 역사가 계속 진행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세계 글로벌 시대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환절기가 되면 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주 비염을 아주 그냥 제가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친하게 지내니까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비염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수님을 뭘로 봤느냐면 늘 아시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민족을 구원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피값을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그 까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슬퍼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 피값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경에 로마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요. 초토화돼 버려요. 그 막강한 군대, 이 로마 군대가 이끌고 와가지고 자, 돌격, 주일학교 못 옵니다. 돌격 개시. 저 유대인들은 저보다 한 놈도 내비려두지 말고 다 죽이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려라. 거기 안에 있는 금이고 금은 다 파내서 다 쟁취하거라. 알겠느냐? Yes, sir! 했단 말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 용서. 그 로마 군대들이 그 로마 디토스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돌격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묵사발에 죄송합니다.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전은 불타버리고 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다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기 나라 저기 나라서 신세지면서 완전히 방랑자 생활, 마치 뭐 같으냐면은 민들레꽃처럼 세계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뭐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죄값으로, 피값을 그들에게 받은 것이 2000년 전의 고난의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참한 20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그렇게 처참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독한 그런 가운데서 소외된 삶 속에서 눈치 보며 숨죽이며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빠뜨리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빠뜨리지 않은 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라는 없어졌지만 각 가정마다 뭘 지켰어요? 뭘 지켰을까요?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절기를 지킨 것은 잊지 말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방랑자 생활하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키고 기억하고 감사를 되식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뭡니까? 신앙의 교육을 계속 시킨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들이 여기 앉아 있고 우리 전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가 벌써 이제 40년이 다 돼갑니다. 저는 내년이면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만 28에 개척을 해서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못 믿어? 내가 너무 젊었나? 40년의 세월이 됩니다. 저희 중앙교회는 자랑은 뭐랍니까?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 계속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픈 것은 과연 우리 중앙교회가 다음 세대가 바톤을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바톤을 이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물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5년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10년 후에는 우리 중앙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서 바로 신앙의 전통을 계속 신앙 양육을 통해서 성장시켜서 결혼하고 장년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어서 계속 바톤을 이어진 때 그 바톤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정체현상이 될 것이고 바로 5년 있으면 10년 있으면 우리 중앙교회는 고령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도 함께 늙어가고 저도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제 한계성에서는 우리 중앙교회가 고령화를 이제 더 막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는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러난다는 건 아닙니다.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년 그리고 이 말 듣고 다음 주에 가는 겁니까? 다음 주에 필리핀만 갑니다. 저보다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이 저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또 느끼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 기도를 제목은 이제 내년 정도만 되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년에는 제가 만 40년이 되고 교회도 역사가 40년이 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젊은 목사, 담임 목사로 오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한 1년 정도 동사 목사를 하고 이제 물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보다도 월등한 하나님의 리더자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가운데 이제 우리 중앙교회는 바톤을 이을 수 있는 그 바톤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서서히 힘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다음 젊은 세대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 들어서 우리 남선 노회는요 이렇게 저 때가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바로 외부에서 청빙에서 돌아와서 교회를 담임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갈등들이 많아요.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교회 성질을 모르고 어떻게 성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마구잡이로 막 그냥 밖에 우와 돌격해서 나를 따르라 하다가 부작용들이 많아가지고 있는데 저는 기도의 제목은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가 될 분들은 우리 교회 역대 부교역자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정말 리더십 있고 말씀 잘 전하고 인격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올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빨리 물려줄수록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고령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란다면 기꺼이 저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임자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제가 다음 세대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2000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한 점의 흐트럼 없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연결해 바톤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전통적인 교육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3대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유월절, 맥추절, 추수절, 이걸 생명처럼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1948년도 8월 15일에 해방됐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똑같은 해 48년도 바로 5월 14일 날 우리나라보다 3개월 전에 해방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로 어떤 힘이었습니까? 비밀은 그들은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서 계속되어지는 신앙의 바톤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짐 없이,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과 그다음에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오늘 지금 이 세계는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강대국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위에 보이지 않는 숨은 그런 리더자들이 누가 있냐면 바로 유태인들이 다 깔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까지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오랜 전통 속의 신앙교회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노년의 일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의도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앙교회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바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땅끝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 올바른 예배는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손자, 손녀, 증손녀, 증손자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대물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사람, 축복의 사람, 세계 막강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기를 원하게 한다면 그러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서 우리 추수감사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즐겁게 지켜자라고 하는 겁니다. 즐겁게. 자,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즐겁게. 그래서 한번 즐겁게 시작. 즐겁게 춤을 추면서, 아니지, 이건 아니. 그냥 여러분 설교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뭐라고 그랬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요. 우리 다음 주일 날까지 우리 어떻게 해요? 시작. 즐겁게 여기까지. 여러분, 추수감사주는 어떻게 즐기십니까? 즐겁게, 그리고 온전하게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는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즐겁지 않을 때도 너는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주님, 난 지금 하나도 안 기쁜데요? 나 지금 흥분이 되는데요? 마음이 아픈데요? 성질 나는데요? 난 실패했는데요? 나는 지금 정말 패배의 쓴잔을 마셔서 지금 아무런 자유도 없고 그래 행복하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나보고 행복하라 합니까? 나보고 즐거워하라 합니까? 이거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나 지금 그렇지 않은데 왜 나보고 왜 기뻐합니까? 내가 왜 즐거워합니까? 나를 하나님 너무한 거 아십니까? 나를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그 명령 속에는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내도 내 뜻대로 안 돼서 나는 실패하고 패배 쓴잔을 마시고 패배주의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너는 기뻐하라, 너는 감사하라는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 속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정말 확고한 약속의 기초로 되어지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복을 줄 것이니.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 즐거워하고 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실패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모든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절망에 빠져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달픈데 왜 나보고 지금 기뻐하느냐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줄 것이니 절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오히려 반대로 기뻐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너의 손으로 너의 소출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내 손이 복된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쁩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 손들어. 자, 옆에 분, 나를 무시하지 마. 이래봬도 이 손이 하나님이 축복의 손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여러분의 손은 복된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출은 복된 소출로 얻게 되는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다음 주일날까지 우리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여기에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옛날 보릿고개가 달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지만 다 보릿고개를 넘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리밥 드시는 분이 있어요? 보리밥 드시는 분들은 당회원들만 먹어. 당회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당뇨 회원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은 못 먹어서 골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젠 일부러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환경이 어때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보다도 훨씬 더 나아졌고 옛날보다도 더 훨씬 좋은 환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베푸르신 은혜가 곱씹어 보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실종됐다면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내일부터 주님 돌아오는 주일까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래,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이지 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고, 지금이 형편이 어렵고, 그래 우리가 항상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힘든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 저 너머 위에 고난이 크면 기적도 큰 거예요. 저 너머 위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베푸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참고 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많이 있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와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청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뵙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기를 질 때는 3대 절기를 질 때 반드시 들고 와야 돼요. 송아지를 들고 오든지, 그러면 맥추절은요 들고 와야 돼요? 곡식의 첫 열매를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1년 농사에 바로 보면 1년 농사 진 거에 최고의 감사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절기를 질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들으니까 목사님 드디어 올 게 왔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예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 들었습니다. 각 사람이
각 사람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뭐에 따라? 복을 따라 어떻게?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형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정말 감사하냐?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말 너희가 감사한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트로트풍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할 때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에 보장받는 주님의 날에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온다 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날을 어떻게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말 실질적인 감사가 있다면 감사의 증거를 보여줘라. 이게 바로 오늘 가장 주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우리 집사람하고 늘 대화를 하면 이 추수감사 줄 때는 긴장을 해요. 여보, 우리 형편 봐. 내가 목사인데 사모에게 형편 봐. 너무 많아, 좀 줄여. 막 그래요, 내가. 요즘 바뀌었어. 여보, 더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것이나 드린 것을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았잖아. 나는 너무너무 많아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야, 정말. 예? 손자가 없었는데 5이에요. 네 여자들과 살다가 남자만 8이에요. 많아졌어. 또 막내이가 가면 손녀 3이에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여보 진짜 우리 하나님 앞 불평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그냥 우리 더블로 하자. 더블로 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증거를 좀 보여주자.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에 최고의 기회, 최고 드림에 최고의 보장받는 축복의 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주일은 억지로가 아니라서 바로 확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있어도 없어도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의 소출과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대로 될 줄 믿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어느 때보다 최고의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과 축제 속에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